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43번째 질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슬프고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을 당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희망 없는 상태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려갈수록 그리스도의 이기심 없는 순결한 품성에 비해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과 올바른 도덕성과 아름다운 생각을 단장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가치 없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기심의 덩어리로서 추하고 악하고 더러움을 느끼게 되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대로 사는 것이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성화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겸손이 따라오며 자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간 자신이 책임지려던 자아의 짐을 과감하게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개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음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올바로 알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며 자신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 불완전한 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 그리스도와 대조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죄인을 각성시킬 것이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죄가 가장 흉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히게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며 그분의 신성의 품성에 참여자가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회개와 정결 사업으로 성령에 임하시는 경험이 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고 합니다.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본질과 죄인의 본질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과거에 없던 정서가 새롭게 생깁니다. 마치 독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애통의 십자가의 경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피를 나눈 관계의 정서와 같습니다. 부모가 부족한 자식을 생각하면 측은하고 안타깝고 애정과 동정과 가슴 아픔 등 인간적인 교감이 있게 됩니다. 자식 또한 연약한 부모를 보게 되면 가슴이 저리고 애이는 듯한 정서가 가슴에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정서가 창조되는데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며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하며 가증하고 위선적인 자신과 생애의 한 사건들과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굽이굽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순간들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통곡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창조된 마음으로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아픔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끊을 수 없는 인연인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고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 어느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으로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정서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회개와 정결 사업으로서 오는 복이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결기 위한 회개는 하늘로부터 오는 회개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회개로서 그리스도께 이끌려갈 때 일부의 회개에서도 죄를 슬퍼하며 돌아서게 하지만, 스가랴서에 묘사한 회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회개로서 마치 심령 속에 끝이 없는 깊은 샘 속에서 솟아나는 통회가 일어나게 되는 모든 회개로서 회개의 끝이 오는 새롭게 창조되는 십자가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선물이며 생명의 복이 이르는 회개로, 이때 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의 모든 한들이 풀려지며 인생에 복잡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단순한 사랑의 원리가 자신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회개와 정결로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성소로 들어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자신의 죄가를 도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의 도말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여 자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함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시고 의를 창조해 주심을 구하는 것으로, 그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원리, 즉 구원의 원리는 의가 창조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바른 구원의 도에 기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주에도 구원에도 성소의 도는 정직한 영이 들어오시면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능력을 얻어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자신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의를 창조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알아 자기 죄를 미워하며 마음의 순결함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 곧 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의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알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도록 느끼게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도록 일하시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행하면 그 행한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물에 욕심을 부리며 인색하던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깨닫게 되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너그럽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회개를 해서 개선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자신의 연약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서 한 가지의 행위를 개혁함으로 품성의 일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회개는 행위를 고치는 일에 앞서 근본적인 자신의 죄의 본질, 이기심을 깨달아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가치를 두던 것에서 무가치함을 알게 되어 일부 행위를 개혁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켜 죄의 동기가 되는 이기심을 버리도록 그리스도를 구하는 소원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모든 정결 사업으로 한 가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본질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마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치려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하는 근심을 해야 하며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곧 회개할 것 없는 회개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신 그리스도가 심령에 계시면 죄를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된 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일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회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만 진정한 자신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회개할 것 없는 회개가 아니고 전적인 굴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참된 회심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이란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중보를 받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간사가 없다고 합니다. 간사란 거짓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기심이 제거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아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의를 얻어 생명을 얻고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완전한 맡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중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의 품성이 되므로 정죄함이 없이 계명을 지키며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